오늘부터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쓴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 한국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가 출판한 책입니다. 1992년도 번역판인데 WCC 출판부가 이 책을 1985년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아리아라자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곧 WCC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고, 그래서 WCC의 종교다원주의의 밑그림과 같기 때문에 이 책을 살펴보는 것이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이해하는 첩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제네바 WCC 본부에서 10년 동안 종교간의 대화국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종교간의 대화국이라는 것을 차라리 종교다원주의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을 1985년에 출간했으니까 1981년부터 4, 5년 동안 사실 이 책 한 권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 89년까지 저 유명한 WCC의 종교다원주의 문서 바르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거의 최종본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 유명한 종교다원주의자 폴 니터 등과 함께 바르 선언문을 1990년 초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웨슬리 아리아라자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2013년 WCC 부산총회가 열렸을 때 백스코 지하에 있는 여러 개 부츠 가운데 종교대화국 부츠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하고 내가 당신의 책을 읽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좀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총회 기간 동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WCC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저술한 책 한글판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장별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는 종교다원주의자도 아니고 WCC 종교다원주의의 전도사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격한 거부감을 가지지만 애장통합 2021년 총회가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말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고 외쳐온 저의 말이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의 요점을 간추려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1장의 제목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제1장의 요점은 3가지입니다. 아리아라자는 자신을 유일신론자라고 합니다. 유일신론자. 신론 가운데 일신론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일신론교입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아리아라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지만 여러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의 각각의 서로 다른 표현들이다. 인종, 민족, 문화, 역사, 종교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된 양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존 히익이라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신중심주의를 외치면서 theocentrism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오직 하나인 그 신이 여러 역사, 인종, 문화, 종교 맥락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섬김을 받고 있다. 그런 요지입니다. 아리아라자의 2번째 요점은 한 분 그 하나님이 여러 종교들의 예배를 받는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동일 동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가 제1장에서 말하는 세 번째 요점은 성경은 불량품이다. 구약 성경도 불량품이고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 성경도 불량품이다. 구약 성경은 유대민족이 만들어낸 불량품, 신약 성경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편향된 시각을 담은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배타적이지 않은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신을 만들어냈다. 배타적이고 편협한 내용의 성경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점이에요.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저의 비판의 요점은 아리아라자가 불량품인 성경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는 이 모순을 인지하지 못한 듯 합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WCC 종교다원주의의 밑그림인 이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조금 세밀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1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서는 참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편성 안에 존재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24편 1절로 2절.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편 104편 24절. 진보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사오니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의 것으로 풍요합니다. 시편 104편 24절. 하나님이 지은 것은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 없다. 미리 이야기 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이 지은 오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게 없다. 따라서 모든 종교 제의가 다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들은 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 구약 성서 첫머리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유대 민족이나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창세기 초두의 설화는 모든 인간 가족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원형이다. 종교와 인종의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종교적 연원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다. 기독교의 신, 힌두교의 신, 이슬람교의 신, 신도교의 신, 무당의 신은 사실상 같은 분이다. 그 신에게 올리는 다양한 제사들은 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 예배의 방식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실상은 그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보편적 설화는 제11장에서 끝나고 창세기 제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설화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타민족, 다른 국가,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으로 쓴 유대인 부족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량품이란 말이죠.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담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성서 기록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보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는 유대 민족의 아주 편협한 좁은 시각, 자기 이해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는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 함량미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다시 말하면 편협한 하나의 민족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불량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완성이라고 본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이야기는 참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한다라고 아리아르자가 지적합니다. 제가 진보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동번역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계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새 계약을 맺었다고 봅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도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교회도 새로운 언약 관계 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다만 유대인의 관점과 기독교인의 관점을 반영할 뿐이다. 성경은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인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말은 불량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임무를 정말 맡겼는가? 유대인들과 유대교 구약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질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리아라자가. 유감스럽지만 이 물음에 대한 객관적인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름 아닌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는 이 말은 힌두교도, 불자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주장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도 선택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선택하지 않고 유대교만 언약 관계를 가지는가?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들은 제쳐두고 지극히 작은 민족을 택했는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믿는 신은 우주적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편협한 민족의 신이고 배타적인 종교의 신이다. 모든 인간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 아래에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만인 보편적 관점을 담은 책이 아니다. 유대인과 기독인의 자기 이해와 자기 관점을 담은 책이다. Self understanding and self perspective를 담은 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근데 사실 진짜 하나님이 불러내는지 그 여부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반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분명한 것은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의 자기 경험, 자기 이해, 자기 관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객관성이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불량품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이해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힌두교인이나 불자들에게 무슬림에게는 무가치하다. 우주적인 하나님이 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딱 한 민족만을 선택했는가?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 세상 만물과 인간과 자연과 종교가 다 하나님의 의도한 결과인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 하나님이 구원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했을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편협한 시각으로, 배타적인 시각으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힌두교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 불교 공동체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공동체가 아닐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서를 이스라엘과 기독교에 주셨다고 한다. 만약 이슬람 교도라면 마호메트가 가장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코란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지를 결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만 경전이고 다른 종교의 경전은 경전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서의 진리성과 타당성은 그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이 말하는 그 문맥을 초월하여 검증된 내용이 아니다. 성서는 인류 보편적 경전이 아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은 기록자의 자기 주관적 경험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모스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나 여호와가 선고한다. 다메섹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다메섹을 벌하고 말리라. 나 여호와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야 말리라. 나 여호와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모압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모압을 벌하고야 말리라. 나 여호와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 말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왜 이 성서는 다메섹, 에돔, 모압 등 타 민족을 언급하는가? 왜 언급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방 족속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 위에 계신 분이시고 따라서 보편적인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이나 이 신념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이해이다. 셀프 언더스탠딩이다. 배타적 민족성을 가진 자들의 자기 주장이다. 따라서 보편 타당성을 가진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현상, 종교적인 제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유대교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유대교와 기독교가 독점하는 것처럼 배타적으로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오히려 거듭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타민족, 타 종교들도 다스리고 계신다. 타 종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의 창조자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배하는 신이라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전 피조물과 보편적인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다. 노아와 맺은 계약을 존중한다. 모든 피조물과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따라서 그 종교의 신도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힌두 교도들에게, 불자들에게, 무슬림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한국의 무속 신앙인과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푼다. 성서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 유대교 신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창조자, 보호자, 유지자이다.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내리신다. 공급하신다. 성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모든 생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힌두교의 이해, 이슬람교의 이해가 있을 뿐이다. 성서는 유일신을 가르친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만약 힌두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다 같지 않고 각각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다신교 사상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부족의 신으로 고착되어 버리고 만다. 힌두교 신자, 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공산주의자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 평등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평등한 존재가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각 종교는 그 종교의 신봉자에게 커다란 정당성과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그 안에 악마적인 요소를 지닌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각 종교는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역사, 문화, 영성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 추종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한다. 하나님은 기독인을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창조하셨다.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들의 하나님 예배 방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종교와 종교 예식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 하나님은 특정 그룹이 자기 사유물처럼 독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고서 하나님 알고 싶으면 이 문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우리의 이웃인 힌두교도 불자, 무슬림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자매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인 순례를 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기독교회는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에 배우고 또 힌두교는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에 배우고 서로 배워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곧 모든 종교인들이 창조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한 분 하나님은 기독교나 유대교가 독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사적 소유가 불가능한 존재이다. 성서 말라기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사적 소유물로 삼는 데 대해서
말라기는 이렇게 경고한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을 인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창조주의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종교가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각각의 종교의 제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다. 말을 바꾸면 모든 종교는 동일 동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는 이상의 요점들을 이야기한 후에 최종적으로 따라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매우 성서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리아라자의 논의의 대전제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종교가 섬기는 그 신들은 어디서 온 것들입니까? 십계명 제1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81편 9절.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외면해 버릴 것이다. 신명기 31장 8절.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시오.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는 그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 이를 두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에레미야 3장 8절. 이스라엘이 바알신에게 분향한 것을 노여워하면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7절.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몰렉에게 기름을 바친 일에 대하여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9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아주 옛날에 여러분의 조상들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에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그 신이나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시오.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나 유프라데스 강 동쪽 신들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나 이집트의 신이나 아모리 땅의 신이 사실 다 같은 신이라면 왜 여호수아는 택일하라고 했을까요? 아리아라자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의 배타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실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서는 불량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는 창세기 19장 이후 20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배타적인 신이다. 따라서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리아라자에게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라고요? 종교는 인간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종교성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타락한 인간이 신을 찾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의 길도 찾지 못한 탓으로 각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탄입니다. 아리아라자는 성경을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점, 자기 이해, 자기 세계를 담은 편협한 종족의 경전, 배타적 종교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량품인 그 성경으로 종교다원주의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럼 뭐라고 하죠?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아리아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아라자는 모든 종교의 경전들이 다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 성경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 지적에 대해서 아리아라자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리아라자가 이슬람의 코란, 힌두교의 경전들, 불교의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법구경, 반야심경, 팔만대전경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한다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천도교의 동경대전, 노자의 도덕경, 몰몬교의 몰몬경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한다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량품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모순입니다. 저는 이 지적에 대한 아리아라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리아라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악한 천사,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타락한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존재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종교의 제의는 궁극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명성지나 유명 관광지 입구에 가면 값싼 물건을 파는 행상인들, 잡상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행상인, 잡상인들이 파는 물건은 대부분 매우 저질의 불량품들입니다. 이런 파는 사람을 보고 페들러라고 합니다. 영어로 잡상인, 행상인, 불량품을 파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P-E-D-D-L-E-R, 페들러.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바로 이 페들러들의 페들링 행위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성경 구절에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일컫는 헬라어 동사는 카펠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길거리에서 짝퉁 물건, 가짜 상품, 불량품을 파는 행상인, 잡상인들의 물건 판매 행위를 지칭합니다. 패들링을 뜻합니다. 불량품을 판다. 불순한 물을 섞어서 판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peddling, corrupt, adulterate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자입니다. 논리 비약, 성경에 대한 억지 해석, 아전 인수격 적용, 성경 전체를 보는 이 통합적 조망의 부재, 궤변, 어불성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WCC의 종교다원주의의 밑바탕입니다. 아리아라자의 이런 이론들은 종교다원주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아리아라자의 자기 이해, 자기 논리, 자기 관점의 표현입니다. 만인 보편주의, 만인 보편 구원주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리아라자는 진리의 대적자입니다. WCC는 이 진리의 대적자를 10년 이상 몽학 선생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급 전임신학자로 대우하면서 제네바 WCC 본부에서 그가 종교다원주의 이론을 구축하도록 후원하고 그가 책을 썼을 때 그것을 출간하고 그로부터 그의 활동을 통해서 바르 선언문이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WCC는 바르 선언문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천명합니다. WCC가 아리아라자에게 확실히 얻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 둘째는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해야 할 까닭이 없다. 셋째는 모든 종교는 동일 동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 각 종교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 안에 선한 것을 주셨다. 그 종교들을 사랑하고 그 종교들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